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무척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고민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그렇다 유명하고 이름을 내놓으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TV에도 얼굴을 자주 내미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과 이 대적을 이루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어려웠고, 그리고 또 많이 망설여졌으며 그와 함께 정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제가 작년부터 이미 정해져가 기도 가운데서 정해져 있던 내용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 인도하신 그 말씀에 주어진 그 내용대로 절차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나눠보고자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고민을 많이 했느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부 예배를 1년 전에 이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본문 말씀, 본문과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1년 스케줄을 쫙 정해져가지고 그 말씀의 그 주인마다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뭐 그 양반의 설교 내용과 뭐 빗대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없이 저는 오늘 정해져 있던 작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 오늘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혹시나 그 영상을 봤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혼란을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다른 분의 목사님 조금 이렇게 깨어있는 영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읽기도 하고 제가 그런 시간을 자주 갖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영상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양반의 설교는 오래전에 제가 정말 잠시 10분도 안 돼요. 잠시 듣다가 이 양반은 내하고는 전혀 안 맞는 정말 이 지식적인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걸 싶어서 그 이후로는 그 양반의 이 사진만 나오다 내가 넘겨버릴 정도로 그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난주에는 그 사람의 설교 가운데 제목이 유난히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젊은 담임 목사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젊은 담임 목사의 엉터리 설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이 뭐 정통교단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뭐 이단성 발언이나 뭐 사고를 치거나 뭐 사이비 뭐 스타일 교주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또 누가 이런 식으로 했나 싶어가 이걸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 단막극이 10분 만에 단막극이었는데 단막 설교였는데 그 설교 가운데요 어느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예화를 들면서 하는 말인데 이 설교를 제가 오래전에 저도 한번 했었습니다. 저도 한번 했었는데 히스기야 그러니까 유대의 땅에 아수르가 침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아수르가 침략하고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사네립이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백성들을 위협하고 뭐 현혹시키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뭐 온갖 발언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네립이 결국은 편지를 하나 써서 히스기야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고서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가 봐요. 여러분에게도 아수르와 같은 큰 대적이 감당하기 힘든 대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대적을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젊은 목사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치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 엉터리 설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말한 히스기야의 내용이 뭐냐면은 열왕기하 19장 14절 16절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거룩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편지를 받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면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배당을 성전에 했으면 이해를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옛날 목사님들은 옛날에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기도하십시오 말하는 것에 대하여 젊은 목사님의 설교에 큰 충격을,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의 엉터리 설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대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목대로. 어느 젊은 목사님의 엉터리 설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젊은 목사님의 엉터리 설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역시 못 볼 것을 봤구나, 괜히 봤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는 동시에 그 교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라는 말을 들리는 순간 제 나름대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었습니다. 솔직히 분노가 일어났어요. 뭐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말하면 듣기 좋은 말이겠지만 저는 솔직한 감정을 말씀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듣고서 분노가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것을 해요? 그 교인들이 안타깝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 교인들을 죽였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나님 뭐 설교를 하면서 엉터리 설교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망설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을 세워라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작년에 이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전하라라고 주신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게 된 겁니다. 왜? 이 양반은 그래도 내가 내니까 할 정도로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예요? 이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마 그 유명한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어느 젊은 목사님이 엉터리 설교에 충격받아서 이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의 설교 듣고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명한 일종의 우리 지금 세상 스타일로 말하면 권력 있는 사람의 설교에 내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본문적으로 먼저 말 들어가면,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세워지게 되면은요, 이 목사님의 설교와 제가 왜 이것을 고민했냐라는 것에 제가 이해가 갈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전이 무엇이 성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어떻게 되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필수 조건을 말하였습니다. 필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가장 기본이며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집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집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에는 지금, 그 목사님의 스타일대로 예배당에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요?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단순한 이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당이 될 교회는 그 교회는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임에 하는 모임 장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이냐,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하나의 절차에 맞는 형식에 맞는 이런 스피치와 같은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느냐, 이것은 이 예배의 주인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얼굴을 맞다는 만남의 관계를 이룰 것이냐는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왔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 이 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소이고 순서이고 또 이 시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머문 그곳에, 그것이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이 머문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르지 말해서 여러분이 머문 그곳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머문 그곳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권하시는 그런 장르에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머문 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문 그 장소만큼은 그 직장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이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어디에 세워야 되며 또 그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야 되며 어떻게 세워지냐?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기본은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학교에서 7장 7절 8절 말씀 1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성전을 세우는 일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세우는데 교회나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휘황찬란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문제는 성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성전은 어디냐면 바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 정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성전의 주인,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건물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그 건물이 성전이 되느냐 하나 건물의 건물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면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데 그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니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모임을 있고 뭐 어디가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때에 그 모임이 온전한 모임이 되고 그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고 그 모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랬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것에서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고 자리 잡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학교했을 때도 그랬고, 이 신학 때에도 그랬고, 지금 현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가장 기본이 이건데, 문제는 뭐냐?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집을 세우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소홀하다는 뜻인데, 저는 이걸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에는 내가 너무나 가지고 싶은 것, 꿈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학개서에 1장 2절 4절을 보면은 성전을 세워야 할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며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너희 상태는 이렇다. 그리고 너희가 성전을 세우기 싫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성전을 세우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4절 보면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욕심 채우기 바쁜 것입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바쁜 것이에요. 내 꿈을 이루기 바쁜 것입니다. 내가 올라서기 바쁜 것이에요. 내가 누리기를 바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은 자꾸 뒤로 밀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중심으로서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고 거기에 말씀을 듣게 되면 뭐예요? 내 모든 욕심과 욕망과 꿈과 목적과 모든 부귀의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오롯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시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안 되고 아무리 계산을 하고 통계를 내려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는 내가 너무나 욕심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는 내가 너무나 바쁘거든요. 뭘 바쁘거든?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지. 그래야 내가 내일 가서 일이 지장이 없지. 내가 주일날에 내가 이 교회 나오는 시간에 여기도 단시 내가 그 구상을 잡아야지. 너무나 바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너무나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예요?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게 핑계 좋은 게 가장 완벽한 핑계가 뭡니까? 때가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안 됐다.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 여러분, 사단들은요,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계속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라 내가 짓지 말라 그러냐? 우리 너가 짓지 말라 그런 거 아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다 그랬냐? 짓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다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좀 바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일을 할 시기라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연애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 일주일은 일을 해야 되고 유일하게 노는 주일날 하루라도 내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서 연애할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는 핑계예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들이 가장 종려잘하고 가장 유혹잘하고 가장 합리성 있게 만드는 그 내용이 뭐냐?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아니다는 건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만 조금 있다가 하겠다 이 말인 것이죠.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단이 바로 주는 말은 이거예요. 사단이 주는 말은 이겁니다. 야, 내일 해도 되고 다음 주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에 그때가 가장 정확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이건 계속 핑계를 대게 만듭니다. 직장이 나를 주의를 지키게 안 한다. 동료가 나로 하여금 늘 술 먹자, 뭐 하자 이런 핑계로 유혹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대인관계도 중요하고 내가 일도 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성전에 현금도 내고 내가 돈을 벌어야 뭐가 교회에 뭐도 사주고 아빠도 뭐 사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일을 할 시기다. 여러분, 사단들은 계속 주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계속 미루면서 결론은 뭐예요? 어차피 늦은 거 그냥 포기해. 어차피 늦은 거 결국은 이제 포기해. 너 지금 가봤자 늦었어. 네 놀고 다 놀고 뭐를 해. 사단이 주는 유혹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웅장하거나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령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을 때 어떻게 지으라 했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라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이웃 나라에서 온갖 가축 최고의 재료를 가져와서 7년이나 걸려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능력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성전을 지었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는 건 내 상태가 쓰레기장이든 죄악덩어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모셔드리겠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 너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욕심내지 말고 그거는 너희 욕심이지 내 욕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도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요. 내가 몸을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여서 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모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단들은 그렇게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학교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똑같았어요. 에스라 4장에 보면 백성들이 성전을 계속해서 미루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느냐. 23절에 보면 아다사스다 왕이 줘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 앞에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의 공사를 그치게 하니. 뭐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주인의 집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미루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핑계가 된 것이죠. 좋은 핑계가 된 것이에요. 힘에 의해서 눌렸다. 저들이 방해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속국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서 월급 받아 먹지 않느냐. 나도 대인관계에서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느냐. 나도 그 사람과 어울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과 어울리자니까 내가 뭔가 하나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니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놀고 그들과 같이 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내 안에 성전 세우는 거.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주관하는 것을 미루자. 조금만 미루자. 아니면은 적당하게 타협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 이게 내 안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주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성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오직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게끔. 나를 주관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말과 언어만 주관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주관하시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웠냐? 그 목사님,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 말과 이 말씀과는 대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의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내가 오늘 전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제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제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직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가정도 되는 것이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고 어디에든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내 안에만 계시고 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무는 직장에도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직장 전체를 내가 하나님 집으로 만들기는 나는 너무나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 무섭고 들어가고 어떤 핑계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 공간만 해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누구든지 다 그 공간은 있잖아요. 그 공간만 해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만들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면 그것이 하나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서 바울사도 말하기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하루 모든 것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이 집으로 세우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최소한 요 안에서만큼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다. 요 안에서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요 안에서만큼은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집을 못 세우는 것이죠.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그것이 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이중생활이죠, 이중생활. 저는 그런 말을 우리 세속적인 말로 바람을 피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람을 피운다. 여러분이 머문 곳,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밟는 곳, 여러분이 보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 같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집이 아니시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죠.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지키는 것이죠.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것을 보호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결실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늘 웃음이 넘치고 찬양이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내가 먼저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고 나고 그 다음에 내 공간이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는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만큼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다니까 내가 힘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힘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힘으로도 싸워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바다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갖 핑계로 성전을 짓기를 미루고 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9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가 들게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세상이 흔드는 대로 놔둬버리고 사단이 흔드는 대로 놔둬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버리고 내 욕심대로 하는 대로 다 놔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내가 쌓아놓았지만은 날려가게 되고, 내가 잔뜩 쌓아놨지만은 썩어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세상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의 공간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대인들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전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주이십니다. 이 공간에서의 모든 삶과 모든 움직임과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강대상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야지만 성전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곳의 주인이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욱 중요한 거 하나님으로 집으로 세워졌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외모나 보인 외관으로서 성전을 구색을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에 앉아서 주께서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거룩한 집으로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러분의 시작과 여러분의 마무리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찬양으로서 이리처럼 지금처럼 막 예배를 들고 격식에 맞춰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음악 소리에 찬양을 틀어놓고 그 움직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곳에 하나님 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이곳에 주관하시는 곳에 나왔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 하루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하루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세웠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의 행동도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나의 언어도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뿔딱 성기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종의 신분으로서 자녀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참아지는 것이에요.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크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하루의 마무리도 찬양과 기도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과 마무리가 찬양과 기도를 때에는 그 여러분이 머문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머문 곳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머문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작은 공간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또 나가서는 직장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이시는 곳 공간이 넓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게 되고 그러다면 여러분이 머문 것이 복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